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 모양의 이런 글자 쓴 거 이런 거 좀 자주 보셨죠? 이거 차에다가 뒤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붙이고 다니십니까? 잘 모르고 그냥 붙이고 다니시죠?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요것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읽을 때는 익투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로마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죽었잖아요. 그럴 때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 표시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맨 앞에 게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그 다음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세우, 하나님의, 세오스가 하나님인데 요게 이제 의 이렇게 붙기 위해서 세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오스, 그래서 이게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소테르, 그래서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피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것에 그 앞자만 이렇게 따면 그러면은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 그런 뜻이에요. fish.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서로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고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 마호메드, 석가, 예수 이래서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고 석가는 자비를 가르쳤고 다 좋은 분들이지, 다 성인들이지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단순한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버지 할 때 이 F가 영어에서는 father 할 때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분께 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보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 계시다.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중간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여러 중재자를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도 거기다 끌어다 놓고 성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놓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중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I am the way, the 정관사 the를 사용하셨어요.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이 I am a way, 나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이게 뭘 믿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남자 없이 초자연적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다. 영어로는 Jesus,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이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서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호세아도 거의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나는 뭡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절망적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뭘 하셨냐? 난 절망적인데 절망적인 나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죽으시면 끝나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형을 당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목졸라 죽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왜 굳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 여기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유명한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나 돼지 피나 피 자체는 별 상관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가 흘려져야 하냐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제단 위에 뿌려서 그 사람들의 혼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실 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실 때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되살려서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기에 충분한 그런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시며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제가 짧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취급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다.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 그 성령님께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판검사나 그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도 상당히 두렵죠? 그런데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원수가 되는 일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귀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죄들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1차적 개념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그것을 육적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서 분리되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 하나와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호수는 호수인데 레이크인데 이게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로 타는 호수예요. 이런 호수에 영원히 던져져서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거든요. 거룩한 영께,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했거든요.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그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아담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내버리는 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장났어요. 유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건, 여러분의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건, 여러분이 재테크에서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 상태입니다. 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깨진 조각들을 일일이 맞춰서 붙일 필요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유리로 갈아 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아까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분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람에게는, 피조물에게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자의 목적이 있다. 그걸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받게 되면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우리 안에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그 가족에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육체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 창조 목적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밭이다. 흙으로 되어 있는 밭이다. 근데 밭의 용도가 뭐냐? 싹을 틔우는 것인데,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싹을 틔우는 것인데, 사람의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싹 틔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이 사람을 톡이다, 흙으로 빚은 톡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는 톡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그런 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들이 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만사형통한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면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미워서 징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질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그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조만간 있게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 됐다.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책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양털같이 눈과 같이 시기에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 하얗게 된 곳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이 모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이름 아래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가된 의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또 죄를 질 텐데 그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근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지었던 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미래의 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 지을 죄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래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근원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왜? 종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고 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는데 이 아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아들이 취소가 됩니까? 호적에서 파드 아들 취소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해질 뿐이지 아들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놀라운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시콜콜하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심지어 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관계, 아들로서 태어난 그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사탄 마귀도, 여러분 자신도 아무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을 그 손에 감춰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짧은 이 수증기와 같은 이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곳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천국에 갈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터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체에 대해서 좀 불만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코가 좀 어떻겠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시죠? 그런데다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새롭게 입고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핍박받았던 것들,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핍박,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든 핍박,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울었던 것들, 그것들 다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과 태도가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정말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그 삶이 너무나 허망한 삶이었구나.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환락과 이런 것들을 쫓았던 것들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현재의 고난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도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없는데 맨날 싱글벙글한가,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당하든지,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많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참 잘 행하고 떳떳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거 사람들이 알까봐 정말 두렵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행을 하시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참선해서 득도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절대적 기준이 없거든요. 안 됩니다. 깨진 유리는 갈아 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 죄는 계속 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회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문자적 의미는 돌이켜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죽은 채로 세상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퓨리처 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되게 말랐죠?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얘가 그 식량센터에 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기력이 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엎드러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나가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로 죽음 뒤에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퓨리처상을 받은 작품이라 그래요. 이 소방대원이 이 여자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쌓아놓은 재산도 많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 문제 해결 안 됐으면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소방대원이 필요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장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을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전단지를 주신 그 전단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 어두운 것이 벗겨져서 눈이 띄어져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 모든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